창세기입니다. 4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이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제목이 36년 후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36년을 잡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까? 야복강이 예.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6년이 세월이 흐른 지금 현재 야곱의 나이는 130세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나이는 39세입니다. 베냐민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은 아주 어린 나이였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약 3살 정도 되었다 한다면 36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6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렇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그러하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또한 그 사건을 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건을 만나고 직면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야곱의 일생의 큰 전환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과연 36년 동안 계속해서 흥분과 감격 속에 야곱을 몰아갔냐라는 겁니다. 과연 그의 영적인 모습은 강건하여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36년을 살아왔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야곱에게 그 인생이 순탄하고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복된 삶을 야곱은 살았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야곱이 당한 사건, 맞이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과연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야곱은 야복강 사건 이후에 가축들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을 숫곳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서 좀 오래 거주하려는 생각과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또 그것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땅을 사게 됩니다. 베크시타에 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목민인 야곱에게 과연 땅이 필요했을까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지금까지 나는 이스라엘고 저거 떠돌아다니는 그 나그네 인생길에서 좀 안주할 곳, 안정된 장소를 한번 원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자기의 머리로 얕은 지혜로 먼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4장에 야곱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딸 디나가 세겜성에 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 강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이 궁금했던 겁니다. 또 세상의 화려함을 좀 한번 보고 한번 맛보고 즐기길 원했던 디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 여인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이 충격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시몬과 레위가 중심이 되어서 아주 교활하게 세겜성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 고통이 클 때 쳐들어가서 세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 누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야곱으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시몬과 레위를 말하면서 이 사건을 거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 3절에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찢었다. 나는 수가 적다.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의 슬픔과 어려움은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길에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새로운 아들을 얻은 기쁨보다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린 슬픔이 그에겐 더 컸을 겁니다. 베냐민을 볼 때마다 자기 아내의 죽음과 같이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고통과 슬픔과 안타까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자 루벤이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창세기 35장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그 내부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큰 기대가 하나, 둘 무너져 내리게 된 겁니다. 제일 먼저 시몬과 레위가 학살하는 그 엄청난 사건, 그 다음에 장자인 르우벤이 자기 첩과 동침하는 사건. 야, 이런 가정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거기 더 나아가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삭 180세, 곧 야곱은 120세 된 때입니다. 애굽으로 이사하기 전 10년 전의 일입니다. 또 창세기 30절에 넘어가면은 에서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쭉 보면은 왕이라는 칭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뭐냐면 에서의 후손들은 크게 번성했다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 자신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바람잘 없이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 요셉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식이다,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에서가 더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어려움 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장수하고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보겠냐는 겁니다. 30장에 넘어가면서 요셉이 등장합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요셉. 아들들은 아마도 죽음을 당했을 거다라고 그 옷을, 찢긴 옷, 피를 묻힌 그 옷을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요셉이 짐승들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딱 결론을 내리고 슬퍼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에 갈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자였습니다. 속인 자였습니다. 똑같이 그는 속는 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 아들에게 완벽하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것도 22년 동안 완벽한 범죄로 싹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22년은 야곱에게서는 너무나 엄청난 트라우마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 대신에 베냐민에 너무나 많은 집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베냐민을 좀 애굽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앞부분에서는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아주 강하게 그것을 막는 그런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베냐민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36년 흘렀으니까 약 36년보다 더 됐을 겁니다. 35살 내지 34살 정도 되는 나이였을 겁니다. 이미 그에겐 자식이 있었어요. 다 큰 아들이에요. 근데 또 아들 잃어버리니까 안 돼, 베냐민 데려가면 안 돼 라고 붙잡는 야곱의 모습, 두려워떠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0년 동안 딸이 아픔을 지고 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지아비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들을 잃고 슬픔 속에 22년 동안 어둠 속에 살아가야만, 또한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아야만 하는 야곱의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몬도 애굽에 남겨놓았습니다. 언제 그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베냐민도
데려가야 한다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을 애굽의 바로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36년 동안의 야곱의 인생 속에 일어난 일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2장과 43장의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야곱과 이스라엘로 표현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2장 초반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 기록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분명히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만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름하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 이름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여전히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야곱, 두려워하는 야곱,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속에서 그는 두려워 떨었고 흔들렸고 베냐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야곱의 모습이기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기록하기보다는 야곱이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42장 36절과 38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36절에 르우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 안 된다. 내내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아주 강하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것을 막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년의 세월은 야곱을 많이 변하게 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흥분과 감격은 이미 오래전에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36년의 세월 속에서 경험한 많은 사건들은 야곱을 위축시켰고 두려워 떨게 하였고 그 어느 하나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마도 형에서를 만날 때와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모습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죽음, 르벤의 일, 요셉의 실종, 그런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에서 연약한 야곱으로 그의 삶을 회귀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실종된 후 22년 동안 더욱더 그는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살아온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모든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파괴된 상황으로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며 야곱의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3장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기록합니다. 여전히 그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름을 거룩한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르되, 8절에서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에서도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록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이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막다른 길에 들어섰을 때 자기의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고 자기의 경험과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깨달았을 때 그는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지는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야곱이 14절에서 43장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 속에는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깨달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완벽한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눈을 들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른 형제와 베냐민도 돌려보내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냐민을 데려가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이어서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야곱은 말하는 겁니다. 이런 야곱의 말과 고백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한 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풀불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은 아직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풀물에 던져서 죄가 되도록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들이 우리의 기도들이 완벽하게 다 100%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바랍니다. 구하는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린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어 하면서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사건들을 또한 경험들을 우린 듣고 또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점차 야곱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냉수적인 인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예배는 드려요. 근데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의 흥분과 감격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껍데기에만 앉아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제 무감각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상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 진정한 이스라엘로 또한 새롭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버릴 수 없는 아픈 기억들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트라우마가라는 괴물이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를 어둠으로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루벤과 유다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36년의 세월은 야곱에게만 변화를 준 것이 아닙니다. 아들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아들 각각의 변화는 달랐습니다. 그 차이점은 작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을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루벤입니다. 루벤이 소모 비라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 36년 아니면 22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을까요? 라는 겁니다. 형제들 앞에 머리를 들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마 루벤이었을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형제들 같이 어울렸습니다. 근데 뭔가 자신이 없고 도망가기 쉽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권이 루벤에서 요셉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실질적인 장자인 루벤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늘 괴로웠습니다. 어떻게든지 아버지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얻기를 원했던 것이 르벤의 22년, 30년의 세월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이 시기로 요셉을 죽이려 할 때도 안 된다.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든지 요셉을 살려고 다시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2장 30절에 애굽에서 돌아온 다른 형제들을 대표해서 제일 먼저 나서서 아버지 야곱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겠다. 데려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들을 생명을 베냐민의 생명과 바꾸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르벤이 많이 변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모습을 갖추려고 했고, 책임지는 모습을 갖추려고 했고, 리더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끝없이 애를 쓰는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르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아직 신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직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깊은 앙금이 그 야곱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다는 어땠습니까? 르벤과 유다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43장 9절에 보면은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라.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르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르벤은 자기 아들 타인의 생명을 담보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했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려오지 않으면 영원히 그 죄를 감당하겠다라고 야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모습은 왜 중요합니까? 이 유다의 모습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 누가 대신 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당신만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로 그가 드려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영원히 그 죄를 담당하겠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영원히 영원한 속죄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별난 사람입니까? 다른 형제와 다를 바 없었던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시기했던 사람이었고 아버지를 속인 자였고 또한 요셉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결혼했더니 어떻게 그들의 죄악 때문에 두 아들이 죽는 그런 아픔과 고통도 경험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또 일찍 떠나는 그런 아픔과 고통도 경험했습니다. 더 나가서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일들도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던 유다가 30년 세월, 22년의 세월 속에서 변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두려워 떠는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당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베냐민을 내게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담보로 해서
담보를 하니까 베냐민을 몇 개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의해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베냐민도 돌려보내고 시몬도 돌려보내고 다른 여러 아들도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베냐민 이름은 이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어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는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의 중보자가 되었음을 이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위한 강렬한 호소가 요셉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였고, 요셉도 자신을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의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형제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순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변해간 것입니다. 이 36년 세월, 어쩌면 22년 세월 속에서 요셉도 많이 변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난 척하며 자랑하는 모습,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보면 요셉은 촐랑촐랑대면서 나 이런 꿈 꿨어. 형들이여 내 꿈 얘기를 들어봐. 여러 모든 당신의 단들이 나에게 절하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을 시기나게 하고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큰 해로 돌아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숙되지 못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는 성숙한 모습, 진정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전하게 됩니다. 예, 똑같이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죠? 노예 생활 편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킨 결과가 감옥에 가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온전히 자신의 감정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형제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전쟁의 상처도 있었고 IMF의 큰 고통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경험했습니다. 많은 상처를 입었고 깊은 마음의 상처에 가슴을 아파하면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변해왔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해왔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우리의 미래에 수많은 사건이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만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야곱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다시 한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진정한 이스라엘로 변해 나갈 것이냐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상처를 부여잡고 아픔을 부여잡고 슬픔과 고통 속에 걸어가는, 어둠 속에 걸어가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더라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계속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